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시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이고 또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야곱은 먼저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또 그 많던 소유들을 강 건너로 먼저 이렇게 보내게 되고 얍복 강가에 홀로 남게 됩니다. 야곱이 홀로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이때로부터 20년 전 그 한 밤이 떠오르게 됩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쫓기던 도망하던 그 외롭고 두려웠던 베델 광야에서의 밤 말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수많은 가축들과 또 가족들을 거느린 거부가 되었고 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오늘 칠흑같이 어둡고 두려운 홀로 남은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같이 고통스러운 밤을 다시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년 동안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또 덮어두고 싶었던 그런 과거의 모습, 형 에서를 이제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월이 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또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이 많고 내 지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과거에 있던 상처나 또 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삶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렇습니다. 얍복 강가에 홀로 남은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고독의 밤으로 이끄시는가? 그리고 이 캄캄한 밤을 지나서 찬란한 그 브니엘의 아침을 누리기 위한 영적인 비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독의 밤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기록하죠. 야곱은 자신의 생명처럼 느꼈던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자녀들까지 그리고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썼던 그러기 위해서 준비했던 수많은 가축대까지 얍복 강 건너로 다 앞서 보냅니다.
방금 전까지는 야곱의 곁에 자신의 삶의 성공을 증명해줄 그런 결과물들로 가득했습니다. 내 불안함을 달래주고 나를 지켜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홀로 남겨진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년 전 빈손이었던,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하란으로 향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의지할 것 없는 단독자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수많은 재물과 사람들 틈에 섞여서 세상의 힘을 과시할 때 찾아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세상의 껍데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아무런 포장도 없는 자신의 맨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씨름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홀로 남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곁에 많은 것들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이 두려고 하고 물질도 많이 두려고 하고 이것저것 내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많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내 존재를 증명해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 뒤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던 건강도 흔드시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도 받게 하시고 내가 쌓아 올린 물질이나 명예도 무너지는 그런 캄캄하고 고독한 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고독자로 서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쌓아두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은 내 곁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고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내 모든 것을 거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고독의 자리, 오직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고독의 자리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축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독의 밤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내 힘의 근원을 꺾으시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24절 하반절부터를 보면 이렇게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게 한글 번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씨름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레슬링처럼 힘 겨루기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이렇게 힘싸움을 걸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그와 힘 겨루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의외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번역된 부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고관절 부분이에요. 고관절.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 수많은 신체 부위 중에서 왜 하필이면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허벅지 관절을 가리키는 단어가 야레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이 야레크는 그냥 단순한 뼈마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두 발로 굳게 일어서고 또 힘을 쓰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인간의 힘과 생명력이 응집되어 있는 핵심적인 자리가 바로 야레크, 그 허벅지 관절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야레크는요,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장 의지하는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야레크입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힘이 날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이 내 힘의 근원이야 라고 믿으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나만의 힘, 나만의 생각, 나만의 최후의 수단, 그것이 야레크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이 야곱의 야레크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꾀를 이용해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했고, 팔에 염소 가죽을 붙이고 가서 아버지에게 자신을 형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흰 나뭇가지로 얼룩무늬 양이 많이 태어나게 해서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할 때 자신들을 향해서 에서와 400명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가족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죠. 베델에서부터 틈틈이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를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라고 믿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모습들, 그런 자신의 힘과 능력과 계획, 이런 것들이 야레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리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본문의 장면은 그냥 강가에서 두 사람이 서로 레슬링하고 힘싸움 하다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때려서 전치 몇 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믿는 그 야곱의 야레크를 치심으로써 야곱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자신의 힘의 근원을 꺾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온전히 걸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야레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자꾸 그것을 의지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사랑의 매로써 우리의 야레크를 치시고 그래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시고 절뚝거리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제 야곱은 평생을 다리 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치명적인 장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야레크가 야곱에게 있어서 겸손의 흔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며 살면서 많이 불편하게 살았을 거고 또 때로는 자신이 안게 된 그 장애가 민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불편함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신 그 이유를 묵상했을 겁니다. 아, 그래. 내가 나의 힘으로는 제대로 걷고 달릴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결국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걸음의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는 하나님은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뤄 가시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원을 설명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여기서 생명이 잉태되어서 나온 허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야레크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부러졌던 그 야레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튼튼하고 건강하고 잘난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얻어맞아서 철저하게 부러진 곳, 평생 절뚝거리면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아프고 수치스러운 상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렇게 기도하며 삽니다. 예레미야 31장 19절을 보면 이런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여기서 볼기가 야레크인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볼기, 야레크를 쳤을까요? 바로 야복 강가에서의 야곱을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 내 조상 야곱이 평생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주님께 야레크를 얻어맞고 꺾였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나를 내리치시기 전에 먼저 내가 내 손으로 나의 교만한 야레크를 치겠습니다. 내가 힘의 근원으로 삼았던 그 내 인생의 헛된 기초들, 내 고집과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야레크를 치며 드리는 기도가 진짜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야레크를 가지고 씨름하며 버티는 밤은 결코 아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나의 야레크, 나의 허벅지 관절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꺾여 무너졌을 때 비로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쥐고 있던 힘의 근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철저히 항복함으로 진정한 은혜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고독의 밤으로 몰아가시는가? 나를 이스라엘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더 이상 제 힘으로 설 수 없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질문 하나를 던지세요. 본문 27절을 보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이 질문은 20년 전 눈먼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던 이 야곱의 숨겨진 본성을 정면으로 찌르는 질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야곱은 예전 같으면 아버지 앞에서 속였듯이 나는 형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 맞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그 이름의 뜻대로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 그런 사람입니다. 평생 남을 속이고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직면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말이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스라, 그러니까 다스리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엘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영광스러운 인생,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의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인생의 캄캄하고 고독한 그 밤에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을 대면하고 내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니까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위협 앞에 굽힐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야곱됨을 겸손히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저 주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을 밀어내고 찬란한 브니엘의 아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야곱처럼 지금도 고독한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 힘으로 어떻게든 눈앞의 위기를 이겨보려고 여전히 나만의 야레크, 나의 힘과 세상의 방법들을 꼭 쥐고 밤새워 헛된 씨름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내 힘의 근원이 무너지고 부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해서 내가 꼿꼿하게 서 있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꺾여서 내 허벅지 관절이 꺾여서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절뚝거리는 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철저한 단독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나의 야레크를 치면서 나의 야곱됨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야곱처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할 때 우리 하나님은 눈물로 매달리는 자녀에게 기꺼이 져주시면서 우리를 크신 은혜의 품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사는 브니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의 야레크, 이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의 힘과 세상의 방법들을 꺾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으로 꺾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 그 브니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브니엘의 찬란한 아침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